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17절 하반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목 삼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3월 20일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기적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또 만남에 있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적은 결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엔 기적이 어떻게 오는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혹 기적과 같은 일들이 병원에서 일어나지만 의사들조차도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적의 이유와 과정들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75세 이후에 그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종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은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에 왕 전에 따랐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도저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마지막으로 사울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마지막 충고를 했으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는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주전 1000년 전에, 그러므로 지금으로 따지면 3000년 전에 사울왕이 고민하고 살았던 이 고민이 과연 사울왕만의 고민이냐? 아니에요. 3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머리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도 날마다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할까? 100개를 순종할까? 1000개를 순종할까? 아니에요. 어떤 하나를 순종할까? 하나를 순종해야 2개를 순종할 수 있고 2개를 순종해야
셋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반드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멀리서 소리 지르는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서 주님께 소리쳐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4절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일절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이들은 순종하러 가는 중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순종하러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순종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신용만 하고 살아도 방향만 정해서 가기만 해도 마음만 돌이켜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무서워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무섭게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 기적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걱정에 순종하고 살면 틀림없이 그 삶에는 걱정이 내 마음과 우리 온 집안에 가득 쌓이고 점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에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감사거리가 자꾸 눈에 보여요. 감사할 게 자꾸 밟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 속에 은혜와 인도하심이 그 인생과 그 삶을 바꾸어 놓았듯이 내 인생과 내 삶에도 드러나고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엘리야에게 3년 반 동안 가뭄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온 나라가 가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뭄을 피해 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그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맛보았듯이 가뭄 한가운데에서 엘리야는 까마귀가 주는 먹이를 먹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먹거리, 즉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잘 삽니다.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야 먹거리에 투정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싼 걸 먹고 비싼 거 먹은 것 때문에 비교당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부하고 스스로 욕심대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과 비교되고 상처받고 괴롭고 눌림받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먹거리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알아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고 은혜의 비결이며 감사로 사는 비결인 것이죠.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풍랑을 치는 제자들을 향해,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을 위해 뭐라고 하십니까? 바다와 바람과 바다에게 멈출 것을, 순종할 것을 명령하자 바다가 천천해졌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우리는 왜 바람과 바다만도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내게 주는 걱정과 근심만 잔뜩 삼키고 살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삼키고 살아야 돼요. 세상과 사람이 주는 상처와 시기를 삼키고 살지 말고 성도는 믿음으로 기도를 삼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할 일들을 자꾸 만들어가면 내 얼굴이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뀌어요. 어제 유튜브를 잠시 보다가 1950년대에 미국에 소아마비가 유행해서 그 한 해에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소아마비로 호흡기 질환으로 폐질환을 앓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발명한 것이 철제로 만든 목만 내밀고 몸은 안에서 그 공기 중과 접촉하지 않게 폐호흡을 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한 남자 아이가 자기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목만 내밀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타자를 치며 3년에 걸쳐 입으로 타자 친 자신의 일생을 거기에 쏟아냈어요. 그리고 73년을 살았어요. 그 통 안에서. 8살에 여러분 그가 그렇게 됐으니 80 몇 세까지 살고 돌아가신 지 이제 2년 됐어요. 근데 얼굴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몰라요. 나는 사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만나고 살아야 할 은혜의 삶의 현장을 늘 만나고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곳에 그 믿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과 일행들은 유럽의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온 것과는 다르게 환영받지 못했죠. 바울은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배경이었어요. 고민이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봐도 빌립보에 사는 로마인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고민과 고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할지 바울은 도통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귀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유와 방법과 계획으로 바울을 사용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필요한 사람을 부르세요.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의 빌립보 성에 보낼 만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셨어요. 잘 먹고 잘 살지만 니느웨에 요나를 보냈듯이 이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셨어요. 주님께서 쓸만한 사람을 찾다 누구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터키에서 북쪽, 지금으로 말하면 흑해 연안으로 가고자, 복음을 전하려고 가고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 마게도냐 사람을 도와라. 근데 주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지금의 그리스의 빌립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때문에 결단하고 큰 맘 먹고 이 빌립보 성에 와서 제일 먼저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한 일은 방황하는 거였어요. 도대체 돌아다녀 보니 우리 도움이 필요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과 예수를 전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막막합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막막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리스의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사도행전에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였어요. 기도하러 가는 거였어요. 순종하여 기도하러 갔더니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자색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게 된 그 그녀와 그 가정과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 밖에 있었던 그 집이 이 빌립보 성의 복음의 교회의 거점 지역이 되지요. 그럼 그 다음에 바울이랑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이르기까지. 루디아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 다음 빌립보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지난번 루디아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 안식일 날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즉 평일에도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오늘 본문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노예가 비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는데 기도하고 하다 기도하고 지나가다 기도하고 지나가다 보니 이번에는 그냥 지나갈 수 없게 주님께서 바울을 감동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전할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과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힘이 부족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도에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야 주님께서 왜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이 먼 그리스의 빌립보까지 자신을 부르셨는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제목을 삼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 빌립보에서 귀신에 억눌려 점치며 사는 여종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셨어요. 그죠?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부른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지금 귀신 들린 여종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없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오늘 17절 마지막 절 이 한마디만 딱 맞는 말을 합니다. 오늘 제목 삼은 뭡니까?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무엇을 전하는 자입니까? 너희에게. 그 너희에게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점치는 여종도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혹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 은혜를 나눠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바울로부터 기도받고 복음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 점치는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한 사람이 되는 여종이 됐어요. 여종이 됐어요. 여러분 나에게도 교회에서 말씀과 은혜를 받고 살 뿐만 아니라 내가 흘리고 살고 나누고 살아야 할 대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꼭 입을 열어야만 복음 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티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누가 전하지 않아도 성경책만 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가. 기적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만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 은혜 받을 사람, 기도할 사람, 기도로 회복될 사람, 말씀을 묵상할 사람, 말씀으로 치유될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문제는 주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그 믿음에 필요한 자리에 나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사기 때를 보세요. 잘 살 때 주님께 불순종하다가 또 어느 순간 가난해져요. 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부자였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유럽으로 갈 사람을 찾으셨고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4명이 이에 순종했고 그곳에 갔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 그 필요한 사람을 부르세요. 직장과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이 필요하니 그 믿음의 사람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처럼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부르시고 신라처럼 감옥에서도 큰 소리로 찬양하며 통성 기도할 사람을 찾으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지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은혜와 가까워야 돼요. 늘 담을 허물고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능력과 실력으로 인생을 감당하고 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가정을 잘 꾸리고 살고 싶은데 잘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능력대로 하고자 하는 것, 내 능력대로 꾸리고 살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내 뜻과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아 걱정이 되십니까? 내 뜻과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로 감당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고 구하는 사람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살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우리 가정에 세우신 것은 그곳에 내 믿음이 필요하고 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은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서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은혜를 전하고 나눌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옛날 옛적에 크게 한번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일평생 뜯어먹고 살려고 사는 위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옛날에 한번 크게 은혜 받은 것,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으나 기생 라합의 가정만 살았습니다. 기생 라합이 머리가 좋고 세상 술수에 능해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서 그 원어적 뜻을 찾아보니까 간음하다, 매춘하다, 뭐 술집을 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간음하다, 매춘하다, 몸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결코 대접받는 계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가정을 챙길 만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정이 먹고 살아야 돼요. 라합의 여리고성에서의 삶은 형편없었어요. 사람 대접이 아니라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합이 용기 있게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할 때에 그녀를 사용하시고 쓰셨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 장인 7장에 가면요. 여호수아 7장에 가면 유다 지파, 유명한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믿음으로 돌았던 사람이에요. 7번째 날에는 여리고성이 함성으로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함께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물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유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도 아니고 신앙이 오래됐다고 예외가 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성도에겐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는 민첩하게 반응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사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가? 미적지근하게 반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뉴스보다 더 크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더 크게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응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쉬지 않고 이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인생에 필요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 다 채우고 살려고 애쓰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서 염치를 따지지 마세요. 이번에도 도움 구하러 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예. 사람들은 자꾸 찾아오면 염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여러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염치를 따지지도 않아요. 생각지도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염치 없이 믿음으로 구하고 살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만나고 믿음에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전하고 살아요. 그죠? 예. 그 옆에 가면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즐거워요. 예. 막 웃음이 터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족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전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 누군가 질문하면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전하는 자라는 말씀에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어딜 가든지 자신을 복음의 통로, 치유와 회복의 통로, 또는 은혜의 통로로 주님께 쓰시도록 내어드렸어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전하다라는 말씀의 어원을 살펴보면 결코 신령하지 않아요.
뜻이 뭡니까? 통지하다, 고지하다. 이 두 가지 뜻뿐이 없어요. 고상한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사무적인 뜻을 가졌어요. 내가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고지서를 내밀듯이 통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더니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던 귀신이 나갔습니다. 바울이 신령한 겁니까? 주님이 신령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은 쓰임 받은 거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하는 자라는 말씀은 설교하는 사람, 복음 잘 전하는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고지서를 나누어 주듯이 집집마다 고지하고 통지해 주는 사람이 와서 말만 하고 간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러 가면 상대방이 철석같이 믿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치료받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목사님 저도 언제든지 문제박대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따기도 맞았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할 때에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지하듯이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어. 그 다음 일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과 말씀에 충만해지고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에게 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받으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난 자꾸 뭘 하고 싶습니까? 저는 늘 꿈꾸는 게 성경의 지역을 좀 돌아다니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전하고 있는 빌립보, 우리 지방에서 그리스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만 빨리 돼서 왔으면 좋겠고 거기에 갈 만한 건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좀 더 사실적으로, 좀 더 현장감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에는 걱정과 근심을 풀어놓고 살기 바빴는데 자꾸 기도하고 살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들어주면 서운해합니다. 그죠? 세상 친구는 이심전심이 돼야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사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궁금해지고 기도가 하고 싶고 은혜를 전하고 싶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자꾸 전해요. 삶에서 말로, 말투로, 몸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통해 어떻게 해요? 자꾸 뭔가를 전해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인생은 독하게 마음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면 된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 너무 믿지 말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전하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랑하고 살면 세상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시도 때도 없이 너무 나와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한숨이 자동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관심 있게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전해지고 자꾸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살다 보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주님이 자꾸 생각나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복받았어요. 그러니 성도는 어디서든지 내가 누구인지 까먹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까먹으면 아간과 같이 사울왕과 같이 누구나 세상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까먹으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 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양보도 못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이냐 욕심내며 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고 살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살려고 아웅다웅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기는 주님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어떤 날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살 준비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성도는 어디서든 주님이 내 편 되시고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고 마음에 걸리고 불편한 상황을 만나도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말을 전하고 살 수 있어요. 내 삶이 복음이 돼서 전달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욕심 가득함으로 유산을 챙겨서 야반도주하려던 야곱이 쓸쓸히 맨몸으로 나와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꿉니다. 꿈 내용을 본즉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야곱은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걸 단박에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꿈을 꿀 처지나 믿음이 됩니까? 야곱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과응보로 아버지와 성에게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의 꿈, 은혜의 꿈, 반드시 회복되리라 하는 그 꿈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착해서, 예수 잘 믿고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야곱을 보세요. 그가 착해서 축복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좋게 봐도 야곱은 치사하고 더럽고 불효자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나는 게 아니라 축복의 꿈까지 줍니다. 근데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야곱과 같은 꿈과 같은 은혜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았어요. 나 스스로는 받을 수 없는 구원, 은혜를 받아서 목사의 자리에 저는 서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노력과 힘으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내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받은 꿈과 같은 구원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입으로, 몸으로, 말로 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까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까먹지 않아요. 그래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은혜와 간증이 늘 입과 삶에 또 얼굴에 가정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약한 볼품없는 건강을 가진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곳에 열매가 맺혀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은혜로 살도록 이끄시는 주님. 우리 선한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써주셔서 그 가정과 형편대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삶의 아픔과 고통과 근심마다 주님 함께해 주심으로 아버지 삶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형편이 열리고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며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간증하며 복음 전하고 살아갈 만한 믿음의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주님만을 의지하고 삽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염치 없이 날마다 주님 찾고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구할 때도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와 인생을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